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7번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소문들이 나지 않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정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큰 피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헛되고 허망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몸과 심령이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발걸음하든지 향하는 곳마다 평안케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무가치한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오니 죄로 물든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데 힘겹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우리 여제이 엘리나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십니다. 집사님하고 잘 아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아시는 분인가 보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뭐 오늘 알았으면 된 거죠. 뭐.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두신 우리 여제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전히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실 놀라운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이미 광고 드린 대로 9월 첫째 주에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데인지 장로 여기 장로교회 출신 분들도 계시죠? 예, 우린 다 태생이 감리교회인가? 예, 침례교회 다녀보신 분도 계시고 많을 텐데 우리 감리교회가 뭔지 그리고 또 장로교회가 뭔지 사실 미국이 이 교단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조금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성경 공부로 계속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시고 모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게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말하는 저도 지겨워서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시간 조절해서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이 권사님 또 왜 잠깐 오셨어요? 그냥 한번 오신 김에 비행기 값 드는데 알래스카에 잠깐 방문하시다 다시 수요일날 가신다고 하는데 가셨다 또 9월 다 지나고 오신다고 하니까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석임 집사님도 시올로 한번 거기 바람쐬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우리. 아니 저도 시올로 못 가봤는데 그렇게 다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이석임 집사님하고 얘기된 건 아니에요. 네, 아마 예배 드리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연락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하고 또 우리 권 집사님 두 분도 화요일 날 또 한국 가셨다가 치료하시고 10월 달에 오신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희 성도님도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텍사스 그 아들 거기 갔다가 아마 오늘 오신다 그랬나? 네. 그래서 사모님 못 오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스페셜한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절대 의자 위에 올라가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게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연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면 지금 저 몰랐는데 김정희 집사님 그 부근 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뭘 갈다 그게 떨어져가지고 다치셨대요. 그래서 꼬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리든지 아니면 사람 부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결사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왜 이럴 때는 꼭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이렇게 유추해서 기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치할지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라산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라산 높이? 한라산 높이가 1950m예요. 1950m. 근데 1950m 그럼 기억 안 남겠죠? 그런데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가 막히죠? 한라산 높이가 뭐라고요? 네,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네. 그리고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시죠? 네.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막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592년 이러고 있을 때, 전쟁이 났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유치해서 외우는 방법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국 무슨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떤 손녀가 할머니 댁을 방문을 했대.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해가지고 할머니 짜장면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팔보채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이렇게 하시더니 여기 짜장면 2개요 그러시더래요. 말은 팔보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짜장면이 배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이 배달되면 이렇게 이 전화번호 있는 젓가락 있죠? 예, 이름 써있는 뭐 북경반점 뭐 이렇게 써있는 전화번호를 봤더니 전화번호가 뭐였느냐 2897이었대요. 팔보채 2897. 이 전화번호로 그런 식으로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구나. 그러면 큰아빠 전화번호는 뭘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497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4975. 네, 4975. 네, 그 큰아버지가 계속 사고만 치셨대요. 큰 고모 전화번호는 뭘로 저장돼 있어요? 그랬더니 978자 그러더래요. 2978. 네, 978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새롭게 결혼을 하신 그 큰 고모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우리 엄마는 전화번호가 뭐로 저장돼 있어요? 엄마 전화번호가 뭐였냐면 5920이요. 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의구인연. 5920. 저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의 삶 첫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어느 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들이밀어지는 거예요. 들이밀어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이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통 큰 그리스도인, 이렇게 좁쌀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통 큰 그리스도인으로 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드렸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원래 뜻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미 최종적 승리를, 종말론적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깜깜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종말론적 승리를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캄캄하고 암담하고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그 약속 믿고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최종적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질그릇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질그릇 안으로 보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질그릇 안에 어느 날 보화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질그릇하고 노시나 은이나 금그릇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은그릇이나 녹그릇이나 금그릇은 이렇게 뭘 하다가 툭 떨어뜨려서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심각한 그런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모양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그릇 모양을 만들면 새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무엇이냐? 질그릇은요, 한 번 금이 가면 그거는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질그릇은 그 가치면에서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과연 누가 질그릇이냐? 지금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그 질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그 인생을 질그릇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낡아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어느 날 보배가 들어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그릇 안에 들어온 그 보배, 과연 이 보배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바로 앞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채, 그 빛, 그것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진 순간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그 보배가 보이시나요? 네? 꼭 감추고 나만 보려고 해서 그래서 기쁜데 기쁘지 않은 척하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얼굴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보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요, 여기서 좀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보배가 들어왔어요. 보배가 들어와서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딱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질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질그릇 안에 어느 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는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속 부서져 나가야지만 그 질그릇이 견고하게 있으면 그러면 그 빛은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깨지고 그리고 계속 부서져 나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가 맨날 드리는 비유가 있죠. 앞으로 넘어져도 어디로 떨어져요? 네, 앞으로 넘어져도 100불짜리 있는 대로 넘어지고, 네? 뒤로 자빠져도 50불짜리 떨어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복. 그런데 그 복을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개념과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야지만 보화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복음 가운데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어떤 능력 종교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보배가 견고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질그릇이 견고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서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또한 그 영적인 질서여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지금은 질그릇인데 그러면 금그릇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놋그릇 정도는 돼야지. 아니, 놋그릇이 되었으면 이제 최소한 은그릇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깨지는 질그릇, 그 깨지는 부서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보답의 원리,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답의 원리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거기에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절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아직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것마저도 깨져야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 이제서야 깨달았네.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런데 그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책 다른 데 보면 그런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격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늘 육체의 질병을 달고 다녔어요. 눈도 잘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여서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의사인 누가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할 만큼 앞도 안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에 걸렸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어떤 분은 심한 피부병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육체의 질병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맨날 아파? 두 번째 또 그를 공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왜 가는 곳마다 맨날 매 맞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고 못 먹어서 굶고 헐벗고 왜 맨날 그런 삶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것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겠지만 그가 마음 아팠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이런 환경 때문에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한 금자신가요?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까봐 그가 늘 안타까워했고 마음 아파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일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의 죽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은 항상 미련한 자를 들어 써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늘 위협을 가하던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얄밉고 그리고 얼마나 못됐는지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쫙 해가지고 곡식을 걷어놓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거둘 때 되면 그때 쫙 하고 쳐들어와요. 그때 쫙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추수해가지고 쌓아놓은 곡식을 내년도에 씨 뿌릴 아주 조그만 양만 남겨놓고 싹 다 털어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손 안 대고 뭐예요? 코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니 애초에 그냥 처음에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든가 기껏 죽어라 고생해서 농사 져놓고 쌓아놨더니 그거 싹 다 가져가. 그래서 그들이 늘 그 미디안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밀을 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포도즙을 짤 때는 포도즙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발효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포도즙 짜는 틀은 늘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밀을 타작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키라는 거 아시죠? 오줌 싸면 머리에 쓰는 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많이 써보셨나봐요. 네. 그 키가 뭐 하는 거예요? 키는 여기다가 곡식이랑 다 놓고 축축 털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게 키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 짜는 틀은 조그만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밀을 털고 있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그만큼 이 기드온이 숨어서 위축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습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조그만 포도즙 짜는 틀에서 이거 뺏길까봐 이렇게 살짝 밀을 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큰 용사여. 그런데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큰 용사여. 그것은 질책이에요. 질책.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쪼다야. 그거를 밖에 나가서 못 털어서 이 좁은 데서 숨어서 그거 털고 있냐? 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몇 번의 거절이 있지만 결국 이 명령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는가?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말씀해요. 그때 22,000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몇 명 남았어요? 3만 명이요? 아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나갔다고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야,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아. 저기 가서 물 좀 먹여봐라.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먹이게 됩니다. 시냇가에 물을 먹이는데
그 중에 9,700명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개처럼 핥아서 먹는데 300명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9,700명도 많아 돌려보내 하고 남은 게 300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용감해서 300명이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항상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300명도 무슨 창과 방패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들은 게 뭐예요? 항아리 하나와 그 속에 횃불 하나. 그리고 그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밤에 미디안 그 진영으로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밤중에 그것을 깨뜨렸더니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횃불이. 그렇게 횃불이 튀어나오자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하다가 그들이 완전히 다 진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300 용사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일관된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상황의 질에 겁먹는다. 세력과 크기에 겁먹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넘어지기부터 한다라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내가 내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116편을 기록한 그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난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기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 그 아틀란타 있을 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한 회사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투자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와서 20년 넘게 열심히 해서 돈을 꽤 많이 모으셨대요. 그런데 그 꽤 많이 모은 그 돈을 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데 딱 6개월 걸렸다. 그때 6개월 딱 걸려서 그게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들었던 생각 중에 자신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돈을 잃었다. 그것 이전에 아니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지기를 했습니까? 내가 11조를 떼먹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교회 봉사를 빠지기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거기에 자기가 확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내가 주님 걸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 그분이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신 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그러면 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믿어서 압니다. 네. 저는 이제 믿어서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공고한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가요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또 돈도 떼먹기도 하고 충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고달프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그래도 그나마 고달프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6편의 이 시인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뭐냐? 내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자신 앞에 쌓여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나를 이런 풀무풀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빼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육체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인다. 찬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불순물들을 완전히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서진 게 복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게 복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의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도 무너져가지고 어떨 때는 정신이 나갔다가 어떨 땐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정신이 나갔을 때는 몰랐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아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12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과 그 사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계속 망하고 쫓기고 매맞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수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안 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 곳에서는 생명의 그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헐벗고 굶주림과 그 매맞음, 거기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꽃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제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 길을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나의 몫이 되더라도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각오는 어디 있는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되는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그 담대한 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기에 우리는 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 그 승리가 이미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디디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깨어짐으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뿌린 대로 거두고도 남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91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고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이니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 승리를 얻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